자, 오늘은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과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종로 5가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회의 장소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국이 즐비한 곳이라서 어떤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문이 열리도록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이 아니라 이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한 짧게는 50m, 길게는 100m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복권집인가 했는데 굉장히 작은 가게입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가게의 입구에 2등 몇 명 당첨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권이 잘 뽑히는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서서 30분, 40분씩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간절함, 또 기대, 희망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복권을 좀 하시나요? 거의 뭐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권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1947년 12월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요. 그죠? 굉장히 일찍 발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19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서 이런 정기적인 복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1등 당첨금은 당시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3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전자식 이 로또 복권이죠. 그것이 도입된 것이 2002년이었고요. 1997년 IMF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희망을 잃고 좀 어려워지자 이제 서민들이 이 자본 계급을 좀 상향시키고자 이 로또 복권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살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냐면 벼락에 맞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복권이 하루 평균 100억 정도 팔린다고 하는데 그 중에 1등 당첨된 확률은 무려 800만 분의 1입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428만 분의 1인 것에 비해서 거의 2배나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권 가게 앞에서 그렇게 길게 줄 서는 사람들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복권의 돈과 시간을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큰 돈을 벌겠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잠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복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복권 한 장이 얼마가 제가 찾아봤는데 저 복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으로 일주일간 피곤하고 치고 한 삶의 현장에서 800만 분의 1의 확률의 성공을 꿈꾸는 것. 이 자체로 사실 1,000원 한 장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복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직업병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복음을 사는 사람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과 복권 차이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복음과 복권 모두 행복을 뜻하는 또 행운을 뜻하는 한자 이 복복자가 들어가 있죠.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에 일부러 한자를 넣었는데요. 누구라도 좋아하는 단어죠. 복이라는 단어들.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라는 음성음이라는 뜻이고 복권은 무엇입니까? 복된 문서, 증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복권이나 복음이나 사실은 그게 소리로 되어 있느냐, 종이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이죠.
다만 이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차별성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여러분 복음과 복권 무엇이 비슷할까요? 먼저 기대입니다. 기대. 복음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든 아니면 소소한 일상의 어떤 행복을 누리든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죄를 인식하고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기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어떻습니까? 당첨될 때 그 어떤 짜릿함이 있죠. 1등이 아니더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당첨돼도 그 짜릿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상상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복음과 복권 모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복권도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동 없이 당첨되면 그냥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사점이 있고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우선 복권이 확률과 우연에 따라서 작용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둘째로 결과와 지향점도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권은 주로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어떤 부나 자본에 대한 집착으로 부가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개인의 이 구복적이고 기복적인 성격을 강조하지만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 이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갑작스러운 자본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잘못 투자하거나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또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회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내면의 삶 그리고 삶의 전체를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점들을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복권이 주는 기쁨과 대비되는 뭔가 다른 기쁨 그리고 다른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이라는 것, 즉 기쁨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에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문이 답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방법을 사고의 전환을 거의 180도 전환시켜서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또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비유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짧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 보물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를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밭에 숨겨놓은 보화, 보물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분명 자기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인의 밭을 대신 맡아 경작하는 소장농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외세 침략도 잦았고요. 또 오늘처럼 은행이 발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땅에 감추어두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 특히 보물을 가장 지키는 안전한 방식이 바로 그것을 토기에 담아서 땅에 잘 묻어 놓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대 랍비 율법에 따르면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유권이 그렇게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은 반드시 그 땅의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힌 보물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람들이 모르게 다시 그대로 묻어두고 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주인과 매매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그 보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도 더 낫다는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이 농부의 어떤 행동이 굉장히 과감하고 오늘 같아 보면 어떻습니까? 투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투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 비유이죠. 이 값진 진주 비유에 등장하는 상인은 오랫동안 이 진주에 대해서 안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진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달리 이 상인은 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오늘처럼 어떤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진 진주는 어떤 것보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인은 그 가치를 이번 발견한 진주를 통해서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6절 보니까 농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영끌족이에요.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다 끌어다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이죠. 이 두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보화나 진주는 모두 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라는, 보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아주 거대한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비유가 담긴 마태복음서는요,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자는 누구였냐? 바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읽으면 좀 더 오늘 비유가 명쾌해집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당시 70년경의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마태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때 마주할 현실적인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들처럼 기존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옛삶을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이 네트워크를 끊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또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처럼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교의 어떤 전통이라는 그 낡은 덜 가치 있는 진주를 갖고 있었지만 더 귀한 진주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덜 값진 진주인 유대교 전통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초대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예요. 그리고 투기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이. 굉장히 도전적이었고요.
기존의 유대 종교와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가 있겠고, 심지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어떤 신생 종교로부터에 대한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한 유대교 내부자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죠. 바울의 서신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세기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오늘처럼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붙들어 매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박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는 굉장히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그다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설령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인들은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그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원초적인 형태가 또 자신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바로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께서도 이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복, 7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그러면 1세기 공동체,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성경 속 비유의 주인공인 농부와 상인이 찾고자 했던 그 보물의 가치, 복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인지 돈인지 복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본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권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헬라어 성서를 파고들면 굉장히 다양한 복과 관련된 용어가 대비되어서 사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이번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플루토스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물질, 재물과 관련된 이 재물을 얻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갑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이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신화 보시면은 이 부의 신으로 이 플루토스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루토스가 이 부를 갖고 있는 신이었죠. 한마디로 물질적 복을 의미하고 풍요를 말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 탐욕과 관련지어서 이 단어 플루토스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카리오스라는 복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 복은 깨달은 자들이 취하는 복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두 비유 속에서 밭에 감춘 그 보물을 알아본 농부 그리고 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을 바로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 당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마태 공동체에 박해받고 있었던 개종한 그 유대인들 바로 이들이 추구하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긴 하지만 그냥 주어진 선물이긴 하지만 값싸게 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고난, 인내, 헌신을 대가로 주어지는 굉장히 값비싼 복입니다. 또 마카리오스는 그러한 고난을 또 모험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희의 진심에 내가 위로한다, 수고했다 라고 주시는 그러한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 복이죠. 이 복은 오늘 비유 속 농부와 상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더 귀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샀습니다. 이것을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무모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그 마태 공동체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운동에 헌신하고 동참하게 됐죠. 왜 그러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들이 살아온 그 옛삶에서 이제 바울식으로 말씀드리면 새 사람으로의 변혁이죠.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재산상의 또 명예를 추구하거나 지식을 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인생에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과 비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 속 두 인물인 농부와 상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볼 때는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이 농부와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시선, 계산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핵심은 그 세속적인 방식이라도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과연 추구하고 있느냐 이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신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대입을 하면 복권을 사려는 그 마음처럼 복권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에 길게 줄지어서 복권을 샀을 때 그 복권이 당첨될까 두근두근 거리는 그 흥분,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오늘 주일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지닌 우리도 과연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과 열정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잘됨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그 하나님 나라 또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요 여전히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500만 명이 각각의 지교회에서 모여서 동일한 시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단체나 집단도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의 가치를 고민하는 집단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 소외, 폭력과 차별 그리고 수많은 이웃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과연 경청하고 있는가? 더 값진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라고 할 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복권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덜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에 덜 기뻐하고 복음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여전히 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세계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고 또 폭력과 또 죽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은 농부가 자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의 모험이 필요하고, 또 상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아주 값비싼 보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보화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법과 또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 보화와 보물과 또 진주라는 것은, 그것을 찾는 그 우리의 노력은 갈등에서 평화로, 또 폭력에서 화해로, 탐욕에서 나눔으로, 또 미움에서 인정으로 전환되는 세계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해야 할 그 보물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기시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또 가장 값진 진주 하나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와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단 하나의 보물과 진주를 얻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저희도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으로 이웃의 삶과 권리를 훼손하며 정의와 법이 아니라 불의와 무질서가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헛된 복을 꿈꾸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합니다. 주님, 비유 속 농부와 상인처럼 당신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